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수선한 가운데 저희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비록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지만 최대한 밝고 신나게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2절 찬양하실게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네, 여러분 다들 각자 자리 찬양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그럴 거라 믿고 또 이어서 다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처음부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목사님 기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밤에 보면서 소리 나고 목사님. 소리 공유 혹시 됐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만남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여전히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있는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네, 우리 음소거 푸셔도 되거든요. 음소거 푸시고 네, 성경 읽을 때만 음소거 풀었다가 다시 잠그시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너무 삭막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서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죠? 네, 소리 다 풀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소리 풀어주셔서 성경 공독할 때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오시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면 우리 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음소거가 돼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혹시 제가 화면을 위치를 좀 바꿔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유튜버가 된 느낌이 듯합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함에 대해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어색하네요.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어 몇 주간, 몇 주간도 아니죠. 긴 시간 또 우리가 또 함께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중등부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 앞에도 부장님이 계시고 우리 종훈 선생님 계시고 또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좀 시선천이 부자연스러워도 한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가 뭘까? 우리 뭐 선생님들도 보이시는데 과연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뭔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친구들은 줌 채팅방이나 또 저희 전체 카톡방에 카톡을 남겨주시면 전도사님이 돌발 선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친구들, 그 친구에게 제가 남겨주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오늘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는데 이 예배가 과연 뭘까요? 잠깐 힌트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생각하죠?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생각되는 교회, 또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교회, 저희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막 미디어나 뭐 음향이나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 뭐 교육부를 찾으러, 부서를 찾으러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아, 말씀이 참 좋다. 또 교회 예배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배를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정의하는 걸까요? 꼭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예배를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혹시 다 들어보셨죠?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보았습니다. 잘 봤습니다라고 이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가운데 오늘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여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화면을 내가 켜놨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보시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라고 찾으신다면 그 예배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자, 두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봐야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성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 예배가 뭘까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지라는 부분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상황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어려운 단어죠.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든 기간을 가리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기간 유대인들에게 아주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이 원수지간이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땅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왜 들어갔을까요? 가령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군대를 전역한 정말 힘겹게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뭐 종훈 선생님도 혹시 그러시죠? 전역을 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내가 전역하고 나서 부장님도 혹시 그러시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있는 쪽으로 정말 내가 오줌도 안 싸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쪽으로 여행도 한번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죄송해요. 오줌 이야기해서 정말 그런 우스갯소리도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저도 제가 군복무했던 춘천을 제가 아직까지도 가보지 않았거든요. 제가 군복무를 춘천에서 했는데 춘천을 아직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곳을 향해서도 가지 않는
뭐 군복무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지 않지만 더한 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원수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어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멀고도 정말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 상관도 하지 않았고요. 지리적으로는 정말 가까운 지역이었지만 서로 막 비난하고 서로 죽일 듯이 살아가던 그런 사이였죠. 당시 유대인으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던 저 사마리아 땅에 우리의 메시아가 저곳에 간다라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그 자체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땅에 그것도 한낮에 당시 중동과 우리가 겪는 이 더위보다 더한 더위를 겪고 있는 이 중동 가운데 예수님은 뭘 하셨죠?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에 우물에 앉아서 낮에 물을 길러오는 그 여성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왜 상상할 수 없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다 들어보셨죠? 반응이 다들 없으시는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남녀 사이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그런 옛날의 우리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남녀 사이 서로의 남녀가 말을 섞는 게 참 흔치가 않았어요. 또 오늘날 우리들의 거리두기 문화처럼 더 엄격한 거리가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꺼내시며 뭐라고 했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손이 없어서 물을 달라 했을까요? 발이 없어서 그거 물을 들어가기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물을 한 잔 달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성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화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당시 중동에는 뜨거운 낮이기 때문에 낮에 물을 길러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보통적으로는 태양이 좀 지고 나서 우리나라처럼 날이 좀 지고 나면 그때 움직이는 것처럼 날이 좀 선선해진 저녁 때쯤에 사람들은요 집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마을 중심에 있는 우물가에 모여 만남도 갖고 물도 길러오는 그런 일이 보통의 일이었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성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한낮에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 이 우물로 향했습니다. 뜨거움과 더위와 시선을 피해 물을 길러가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물을 좀 달라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물음을 가지고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남성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이, 선생님 같아 보이는 그 유대인 남성이 이 말을 건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도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예배는 주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내 상황에 손에 들고 있는 것, 문제 가운데 찾아와 그 삶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며 살아가니? 살만하니? 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했죠. 예배는 이렇습니다. 찬양의 가사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찬양의 제목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에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은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제초간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부었다. 그 물이 여기에 있다.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찬양의 가사는 나와 있죠. 가사를 통해 생각해 보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실까요?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낮에 삶의 의미도 모르고 삶을 포기한 듯 지친 몸을 이끌고 어쩌면 삶의 울음과 울분을 가지고 있던 이 여성에게 우리 예수님을 뭘 말씀하셨을까요? 예배해야 하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으로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주님으로 향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날까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영원한 샘물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영원한 샘물, 구원의 그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예배는 우리 삶을 바꿔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예배를 통해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안 푸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아멘.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더우면 물을 마시잖아요. 시원한 물. 그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사마리아 여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 물을 우물에서 길러오는 것. 달리 말하면요, 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생계 유지였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나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 아마 생계 유지였을 겁니다. 왜 생계 유지가 문제였냐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성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지금 데리고 오라라고 먼저 물으시죠. 그러자 이 여성이 자신이 여러 번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모두가 다 내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결혼하고 있는 그 남편도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여성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물을 길러오고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따가운 눈총과 또 비난과 그 시선을 대하며 이 낮에 물을 뜨러 가야만 했을까요? 그런 이 여성에게 예수님은 이제 한낮에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 이 우물가에 온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곧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그것도 영원히 솟아나는 맑고 시원한 샘물을 너희 안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가장 마음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여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이렇게 수고하러 이 낮에 물을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내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지 않고 정말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어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이 여성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번 결혼을 하고서도 어떠했다고 했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뭐였죠? 자신의 환경, 자신의 삶이 이렇게 초라하다는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위해 낮에 물을 길러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 이 여성이 어떻게 해야 삶의 자리, 자신의 주변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여성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어려운 삶, 자신의 문제 있는 삶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오늘 이렇습니다. 예배는 이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배는요, 이 여성의 환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성의 환경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예배는요, 이제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그 문제와 그 괴로움 가운데 한 걸음씩 빠져나와 뭘 바라보게 할까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여성의 문제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였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부족하고 내 어려운 상황은 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리가 주님의 음성이 응답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음성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면,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면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가장 문제였던 것, 가정의 문제, 사람들의 시선, 삶이 여전히 힘겹고 무시받는 그 삶 속에서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와 그 음성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요, 하늘 보좌에 내려오신 주님을 내가 맞이하는 것, 내가 만나는 것,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예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손을 붙잡는 것이죠. 예배는 나의 상황과 환경, 문제로부터 삶을 다시 살아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더 나은 삶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냥 바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삶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서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내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삶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코로나로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여전히 문제와 슬픔과 여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고 또 만나며 교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예배의 의미를 더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내 삶이 변화되며 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이 손 내미시는 그 음성,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문서가 안 푸셔도 됩니다. 같이 함께 주기도 시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84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암송할 거예요. 주소창 붙여서 암송하고 10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 84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멘. 네, 오늘은 10절 새로 암송하는 시간이에요. 10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3번 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네, 다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3번 해볼게요. 시작.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10절 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2번 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시편 1절부터 시편 8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샬롬.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선교주일이었네요. 저도 까먹고 있었네. 네, 저희가 이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물질로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라도 이제 우리가 물질과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드디어 저희 수련회인데 혹시 다들 그 키트 받으셨나요? 학생들? 채팅으로 이렇게 음소거 해달라고 해도 네, 음소거 해제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네, 한번 대답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세미 받았어요, 세미? 네, 다들 받으셨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키트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수련회 관련 책자가 저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순서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있는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진짜 하나하나 진짜 열심히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보시게 되면은 뭐 오프닝 예배, 개회 예배부터 해서 바이블 타임, 저희 묵상하는 시간, 묵상하는 걸 배워보기도 할 거고 저희 퀴즈 맞추는 그런 레크레이션도 준비가 돼 있고 방탈출 게임도 저희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처럼 저희 고등부 선배들을 또 불러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저녁 때는 저희 유지혜 전도사님 한성교회에서 이제 교육 사역하고 계시는 유지혜 전도사님을 저희가 불러서 이제 말씀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저희가 이제 이날은 학원 때문에 아마 일정이 겹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저희 하루만 하니까 이날은 좀 학원을 빼서 우리 같이 수련회를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상 하나 더 있네요. 저희가 이때 기본적으로는 떡볶이 간식이 나갈 거예요, 저녁에. 근데 만약에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한테는 네, 더 좋은 프리미엄 이제 저희 간식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시면 전도해서 우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단체 티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다면 인증샷을 찍어서 네, 톡방에 올려주시면은 베라 쿠폰이 나간다고 하니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입고 찍으면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공과 공부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갈아입고 와서 또 인증샷을 찍어 주시면은 네, 저도 지금 갈아입으려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갈아입을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온라인 공과 활동 저희 바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바로 소회의실로 들어가셔서 네, 실행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옷 갈아입을 친구도 옷 갈아입고 오세요.